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는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메멘토 모리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 그 7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요셉의 유언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저는 이 요셉이라는 딱 그 이름을 들으면 연상되는 게 어떤 젊음, 어떤 열정, 어떤 꿈 이런 것들이 좀 생각이 좀 나요. 그래서 가끔 여러분들 주변에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을 들은 사람들 많이 본 적 있으시죠? 뭐 한국말로 이렇게 한자 쓰기가 어려워서 요섭이라고도 많이 쓰기도 하는데 뭐 요셉, 요섭 뭐 다 그 같은 이름일 텐데 이 왠지 그 사람을 제가 처음 만나더라도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면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더라도 왠지 되게 친근한 것 같고 그 사람의 인격이 굉장히 훌륭한 것 같고 굉장히 좋아 보이는 듯한 인상을 받게 됩니다. 요셉은 참 젊은 사람의 이미지가 나는데 이 젊다라는 것은 꿈이 있다라는 것이고 항상 새로운 열정, 새로운 아이디어가 계속 생겨난다는 어떤 활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어떤 용기가 있는 사람, 그것을 우리가 젊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새로운학교의 성도들이 그런 요셉과 같은 젊은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떻게 보면 또 좌절하고 좀 침체되어 있고 낙심하고 뭔가 좀 이렇게 안 되는가 보다라는 어떤 낙심하는 마음이 있다면 오늘 이 요셉과 같이 다시 꿈과 사명이 살아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 요셉의 주사를 여러분들 맞아서 다시금 여러분들이 있던 기운차고 어떤 비전을 꿈꾸는 우리 젊은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메멘토 모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제가 계속해서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이 죽음은 바로 이 죽음을 통해서 저의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이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열정적으로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요, 이 죽음은 하나의 과정이지 최종 목적지가 아니잖아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너무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알아서 데려가셔요. 아직 데려갈 생각도 안 하고 계시는데 미리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삶을 정말 이렇게 너무 이렇게 낙심하게 너무 이렇게 좀 두려워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을 여러분들 소중하게 살아가고 의미 있게 살아가고 행복하게 기쁘고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요셉이야말로 이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이 죽음이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서 인격적으로나 활동적인 면에서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고 그러죠. 무려 닮은 점이 60개나 된다고 해요. 그런데 요셉의 인생을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요셉의 인생의 어떤 전반부는 참 암울했습니다. 친어머니가 일찍 죽었어요. 그리고 배다른 형들에게 괴롭힘도 당하고 따돌림도 당했죠. 결국 인신매매 아니에요, 그렇죠? 그 형들이 자기를 팔아 넘겼습니다. 이집트 노예에게 팔려가서 노예 생활도 하고 감옥까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요셉의 인생의 어떤 후반부를 보면 이집트 총리까지 되는 수많은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축복받잖아요. 이 요셉의 삶을 되돌아보면 이 요셉이 총리가 되는 그의 명예와 어떤 개인적인 축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준비되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요셉의 전반부의 고난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어떤 최단의 코스의 어떤 엘리트 교육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제가 야구팀 감독을 하고 있잖아요. 사회인 야구팀 감독을 하고 있는데 팀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는 홈런 치는 선수보다는 어떤 그 필요한 타이밍에 적절하게 반응하는 선수가 더 필요하더라고요.
되게 홈런을 많이 치는 사람들은요, 삼진도 많이 당해요. 그렇죠? 경기를 치르면서 3번의 기회가 온다고 하는데 그 타이밍을 잘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생은 타이밍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흔히 우리가 요즘 여러분들 혹시 주식하십니까? 뭐 주식이나 부동산도 투자도 운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렇죠? 타이밍이 참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우리 선배들이 저한테 했던 말이 있어요. 야, 내가 첫사랑에 실패하지 않았으면 너만한 자식이 있었어. 그렇지? 이런 말 많이 참 들어보셨어요, 젊었을 때. 제가 우리 아버지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아버지께서 이거 하나는 참 잘하셨던 것 같아. 제 아내랑 결혼시킨 거. 그거 하나는 참 잘하셨던 것 같아요. 첫 인사 자리에서 여기 이천에 있는 여러분들 정일품이라고 하는 한정식 집에서 이제 뭐 상견례는 아니에요. 이제 제가 우리 아내랑 이게 교제한다라는 얘기를 듣고서 우리 제 아내의 부모님은 장로님이셨고 또 제 아버님은 목사님이셨으니까 그냥 뭐 어떤 분이신가 뭐 인사만 하자라고 해서 모였는데 저희 아버지가 경상도 분이시고 성격이 엄청 급해요. 갑자기 목회 수첩을 딱 꺼내시더니 결혼 날짜를 잡지라는 거야. 1월 달에 만났거든요. 잠깐 인사하러 나온 자리인데 우리 장인 장모님도 갑자기 당황하셨죠. 갑자기 결혼 날짜를 잡자고 하니까 그냥 인사만 드리러 나온 건데 순간 당황하셨어. 이 타이밍이 참 중요한 거예요. 저희 아내가 그때 대학 갓 졸업하고서 아무것도 모르는 나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만약에 조금 나이가 들어서 결혼했으면 저를 선택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 조건이 맞냐, 뭐가 맞냐, 하여튼 좋은 게 하나도 없어.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아니었으면 우리 아내 같은 사람을 만날 수가 없었어. 갑자기 우리 아버지가 수첩을 꺼내더니 2월에 결혼하재요. 1월에 만났는데 말도 안 되죠, 그렇죠? 너무 급합니다. 그러면 3월 1일 어떠냐? 3월 1일. 그랬더니 4월 5일 뭐 빨간 날은 다 색하는 거야. 5월 5일은 조금 가정의 달이 많아가지고 좀 그렇고 넘어가고 6월 6일 현충일, 7월 17일 계속 하다가 결과적으로 선택한 날이 10월 3일인 거예요. 빨간 날. 거기에서 마지막에 올해는 넘기지 맙시다. 그래서 그냥 1월에 만나가지고 10월에 그냥 결혼식 날짜 잡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게 그냥 결혼한 것 아니겠어요? 타이밍이 죽인 거예요.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셔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타이밍은 정확합니다. 비록 실패했지만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첫사랑에 실패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내가 사랑하는 자식이 있는 거예요. 첫사랑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사업이 실패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는 거죠. 실패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실패했기 때문에 좌절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무릎 꿇는 거 아니겠어요? 실패가 끝이 아니라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사람들은 실패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과정 계획 가운데 과정 중에 걸어가고 있는 단계죠.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믿으시는 우리 서른함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꿈의 사람. 창세기 37장에 보면 이 요셉이 자신이 꿈을 형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자, 9절 말씀입니다. 잘 안 보이네.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자, 요즘은 덜하지만 전에는 장자가 대우받는 사회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상속도 장자에게 가장 많이 받았고 또 이 장자가 굉장히 큰 특별 대우를 받았어요. 그런데
요셉은 장자였어요? 아니었습니다. 꼬레비 중에 꼬레비였죠. 그런데 형들이 저랬다라는 그 꿈이 얼마나 그 형들의 입장에서는 빈정상했을까, 그렇죠? 더욱이 이 아버지가 특별히 이 요셉을 사랑해가지고 편애하잖아요. 그래서 좋은 옷 입혀주고 차별합니다. 그러니 형들이 요셉을 얼마나 미워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수만 생기면 이 요셉을 막 그냥 어떻게 막 밟아 누르려고 아마 했을 거예요. 그런 순간에 18절과 19절이에요. 37장 시작. 요셉이 그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거예요. 작전 개시, 그렇죠? 일명 꿈꾸는 자. 여기서 말하는 꿈꾸는 자라는 뭐 어떤 이상과 소망을 가진 그런 의미가 아니라 굉장히 비꼬는 어떤 빈정상에서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요셉의 별명이 그래서 꿈꾸는 자예요. 빈정거리면서 부정적으로 부르는 그런 꿈꾸는 자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요즘으로 치면 비저너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꿈 때문에 시련을, 꿈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다. 심지어 꿈 때문에 죽을 위기에 처하는 건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요셉의 유언이 담겨 있는데 죽으면서도 요셉은 꿈을 꿔요. 근데 여러분들 이 죽음은 꿈을 꾸는 자리가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꿈을 접는 자리고 꿈을 정리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요셉은 죽음의 자리에서 꿈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가진 첫 번째 꿈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그 형들이 자신에게 절한다라는 그 꿈이죠. 그게 총리가 되는 건지는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은 팔려가고 죽을 위기에 처하고 감옥에 갇히는 고난과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고난의 자리, 어떻게 보면 요셉의 편에서 보면 고난의 자리고 어려움의 자리지만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당대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그 이집트에서 어쩌면 로얄 코스, 엘리트 코스의 교육을 받으러 보낸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일종의 조기 유학이에요. 조기 유학. 이 요셉의 첫 번째 꿈인 이 총리가 되면서 요셉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번성게 되죠. 그리고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요셉이 그냥 총리가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요셉이 가진 마지막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바로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의 땅, 그 시온의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다시금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2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아멘. 자신은 죽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돌보아 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 그 시온의 땅으로 인도하시다는 것을 자신은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신의 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50장, 창세기 50장 25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그 약속의 땅, 그 시온의 땅에 자신의 유골이 묻히기를 원한다라는 그러한 소망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창세기의 마지막 구절인 26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얻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여러분들 창세기의 첫 번째 단어가 뭐예요? 창조예요. 창조. 그렇죠? 그러나 창세기의 마지막 단어는 죽음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요셉의 유언에서 요셉은 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끝이 아니라 시작을 말하고 있는 거죠. 꿈이 그 요셉이 죽음을 통해서 그 관으로 완전히 덮여서 더 이상 나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관을 뚫고 나와 하나님의 꿈, 요셉의 꿈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 문맥에 비추어서 이 글을 다시 읽어보면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그러나 요셉의 꿈은 없어지지 아니하였더라라는 말을 여기다가 삽입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이 꿈을 꾼 뒤에 즉시 잘된 것이 아니죠. 그냥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그냥 바로바로 그냥 수수수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항상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기까지 많은 세월, 많은 시간, 많은 계획들이 필요해요. 가끔 화장실에 보면 특히 이제 여자 화장실은 제가 안 들어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남자 화장실에 가보면은 거기 앞에 있는 문구가 참 재미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참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인상적인 3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잘 안 보일 거예요. 젊은이여 당장 일어나라. 지금 그대가 편히 앉아 있을 때가 아니다. 네가 사색에 잠겨 있는 동안 밖에 있는 사람은 사색이 되어 간다. 네가 밀어내기에 힘쓰는 동안 밖에 있는 사람은 조여내기에 힘쓴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똑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그는 똑똑했다. 나도 똑똑했다. 문 밖의 사람은 나의 똑똑함에 어쩔 줄을 몰라 했다. 이거 재밌죠? 야. 두 번째 인상적인 게 뭐냐면 큰 일을 먼저 하라. 작은 일은 저절로 처리될 것이다. 데일 카네기. 세 번째가 가장 많이 있는 거예요. 남자가 흘려야 할 것은 눈물만은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오히려 사람이 흘려야 될 3가지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눈물입니다.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을 감동시켜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이 히스기야가 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께 매달려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무려 15년을 더 살게 하셨죠. 둘째는 땀이에요. 땀 흘림이 없이는 여러분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세 번째는 보혈입니다. 보혈. 이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 다 행복하기를 원하시죠? 여러분들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행복하기를 원하시죠? 행복하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여러분들 행복이라는 단어가 해피니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 해픈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되어 온 거예요. 해픈이라는 단어는 우연히 이루어졌다는 뜻 아니겠어요? 행복은 우연히 찾아오는 거예요. 마치 네잎크로바처럼 그냥 우연히 얻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축복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블레싱입니다. 블루드, 피를 흘리다라는 블루드에서 유래된 단어죠. 다시 말하면 피 흘림이 있어야 우리가 축복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생명도 구원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보혈의 피 흘림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과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새로운학교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에 이 주님의 보혈이 있는 한 우리의 인생은 끝난 것이 아니에요. 요셉은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었어요. 그리고 그 계획과 섭리를 믿었어요. 잘 되는 것만이 믿은 것이 아니라 고난과 실패에도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요셉이 하나님의 역사를 믿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그 요셉이 그 형제들을 용서하는 장면에서 정말 그것을 잘 알 수가 있는데, 자, 그의 아버지였던 야곱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형들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도 없으니까 우리 동생이 총리니까 그냥 그동안에 쌓였던 그 앙금, 그래서 우리 이 복수를 해가지고 우리를 죽이면 어떡하느냐, 막 그래서 오히려 먼저 미리 찾아가서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요셉에게 아첨을 하죠. 우리 창세기 50장 15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그때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19절 말씀이에요.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라는 의미가 뭘까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복수하고 원수하는 일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대한 완벽한 판단과 그리고 판정은 누가 내리는 거예요? 내가 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린다는 거예요. 그거를 요셉은 알았어요. 두 번째는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 나는 지금까지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역사 아래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형님들이 나를 모함하고 팔았지만 이 모든 일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럼 이 일을 인정하는 게 여러분들 쉽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아픔도 있어요. 슬픔도 있어요. 실패도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는다라는 것이 여러분들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요셉은 자신이 잘되고 축복받고 어떤 번성하는 일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믿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도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고 그 역사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20절 말씀을 볼까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은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이 요셉은 인정한 거죠. 신약 성경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우리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이라는 게 뭡니까? 모든 것에는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공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잘 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쁨과 행복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도, 좌절도, 어려움도, 아픔도, 슬픔도 거기에는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셉은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이 요셉의 죽음으로도 끝나지 않아요. 요셉의 죽음은 한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전과 소망을 심어주었다라는 거죠. 우리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그런데 요셉의 운구 행렬을 그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요셉의 인생의 꿈과 소망과 가치관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있다라는 것을 그 모든 사람들한테 보여준 것 아니겠어요? 요셉은 살아있을 때도 항상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여러분들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을 때도 여러분들 그 모세와 대조되는 장면이 있잖아요. 모세는 살인하면서 좌우를 살폈지만 요셉은 하늘을 바라봤어요. 왜?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어요. 요셉이 죽는 그 순간까지도 그 약속의 땅, 하나님을 향한 그 가치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하는 그 믿음, 그것들을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요셉이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감옥에서 나와서 처음으로 궁중으로 불려가던 날에 여러분들 요셉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기회를 하나님을 드러내는 데 사용했다는 거예요. 모든 삶의 순간에 항상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했던 그 요셉의 인생, 죽기까지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요셉의 꿈, 그 비전. 저는 오늘 우리 새로운학교 성도들이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좋을 때만, 기쁠 때만, 잘될 때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도, 괴로울 때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품었던 하나님을 향한 꿈과 비전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서 어떤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을 만들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꿈이 있어요. 비전이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 오늘 그 역사에 여러분들이 쓰임받는 귀중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